작년 한 해는 슈퍼 선거의 해였습니다. 대만 1월에 총통을 선거하고 난 후부터 작년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해서 60개국의 한 40억 명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계획에도 없던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을 곧 선거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콩클라베를 통해서 새 교황이 선출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물러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칠 때도 그러하기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배우자로 선택받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누군가를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직장에서 선택을 받았죠. 어떤 역할로. 저도 신죽한국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1년이 다 돼갑니다. 시작은 좋은데요. 날이 갈수록 계속 좋은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목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그분은 시작도 좋으신 분이시고 끝도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시작했고요. 그의 마침도 아주 멋있고 좋은 모습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끝도 좋고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나라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참 좋고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참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고요. 밤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자들은 연초도 좋지만 한 해가 마치고 연말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만 아니라 그 사이를 지나가는 모든 중간 과정을 좋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성품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신실하다, 성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진리답다, 진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오늘 시편 119편 14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기 진리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히브리어 나와 있죠?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알파벳 A에 해당하는 알레프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22개 자음 중에 가운데 있는 mem이라는 자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타브가 영어로 치면 Z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 제일 첫 번째 있는 것과 중간 것과 마지막 것을 사용해서 진리를 표현했습니다. 신실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과 끝이다 라는 것을 에메트하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곧 모든 시간, 모든 영역, 모든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책,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 A부터 마지막 Z에 해당되는 타브까지 22개의 자음에 대하여 각각의 자음에 8개씩 행을 더하여 22 곱하기 8, 176절의 정교한 시를 만들어낸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신실하시다. 그 메시지가 이 시편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더 좋아지는 쪽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린 시작은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좋게 시작하는 것 같으나 끝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시작도 좋고 그 과정도 좋고 갈수록 좋아지고 그 끝도 좋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에메트가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에메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의 그 진리가 바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의 하나님이에요. 전에도 계셨고요,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리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바울 선배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난주에 우리 중에 한 분이 시편 119편 96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나눔은 이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내 육신은 쇠할지라도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노래 같은데요. 예레미야 예가를 가지고 가사를 붙였는데요.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기 이 성실이 에메트의 하나님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하시는 그 성실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세례와 입교를 받았던 얘네들이요, 요즘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또 얘네들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살아요. 저한테 꼬박꼬박 카톡에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출발선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카톡하고 우리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갓 돌 지난 아기가 뒤뚱뒤뚱 하다가 걸으면 온 가족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심쿵해요. 그 나눔을 듣고 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 건지 모르게. 한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7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붙잡아 주신 하나님, 힘든 일을 마주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아요. 똑같은 말씀에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 힘들 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요. 87절 88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 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한참 동안 이 세상이 되게 싫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다음 날 그 친구가 이렇게 나눕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이들의 시작의 첫걸음을 아름답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보이십니까? 이들이 살아내야 되는 과정은 너무나 험난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과정들이 있을 테고 그때마다 힘겹게 살아내야 되고 마침표를 여러 개 찍어야 될 것입니다. 시작도 좋았지만 그런 마침표를 찍을 때도 좋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긍정의 힘입니까? 그들이 그만큼 신실해서입니까? 그들 안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알레프, 알파벳 A에 속한 그 알레프의 1절부터 8절까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타후 169절부터 176절까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앞에 알레프에서는 우리는 말씀 기도와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을 함께 보고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타부에서 이 마지막 8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일치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의무에서 특권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됨을 경험하라. 말씀 일치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됩니다. 그가 뭘 하냐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시편이. 그 묵상 앞에 각주 1 해서 성경을 보시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서 이제 119편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레프에서부터 본 것이죠. 앞 구절부터. 지금도 오늘 구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백의 언어와 간구의 언어, 이중 언어를 구사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말씀의 일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9절, 170절은 말씀 기도이고요. 171절과 172절은 말씀 일치의 자리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시편 기도자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는지 보이십니까? 말씀입니다. 반복되고 있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그리고 기도의 응답보다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시는 대상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똑같은 2번 반복되는 단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주목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던 자가 마침내 171절에 이릅니다. 172절에 이르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지금 기도자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고 있을까요?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율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내 앞에 현실화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무형의 말씀이 유형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에 목도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일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169절과 170절만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 모든 일상의 자리는 숙제하는 자리처럼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171절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172절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숙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잔치하는 자리가 되고 주님과 데이트하는 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점점 가벼워지고요. 우리의 삶이 기쁨의 색조가 띄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done입니다. 잘못 배우면 어떻게 배울까요? to do, doing으로 배웁니다.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부 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걸음은 언제나 done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일어나자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와 온 세상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이루어진 일들을 입에 담고 고백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과 내가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말씀 일체의 자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우리는 샤머니즘식 기도를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내가 원하는 소원이 떨어진다고 시위하는 쪽으로 기도를 배웠습니다. 뛰두르고 기도합니다. 금식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게 되면 이미 감천하셨구나. 지성을 들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 하나님께 만족될 만큼의 신실하신 에메트로 오셨구나. 그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말씀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취하기 시작하고 말씀 일치의 자리에 들어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자의 반응을 보면 기도 응답 후에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고 또 다른 기도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1절에 보시면 주를 찬양합니다. 2절에는요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4절에는 사모합니다. 또 4절에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마지막 5절에는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기도의 출발도 말씀이었지만 더 큰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을 상으로 얻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자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놀라운 연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기도 응답이 또 다른 기도를 낳게 되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나가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에서 특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노래하라. 17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저는 찬양 사역을 참 오래 했는데요.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저의 삶에도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같이 예배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를 하고 책을 읽다가 이 구절에 딱 와서 저를 사로잡는 글귀 하나를 만났습니다. 노래한다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의 말씀을 섬기고 있다면 앞에서 찬양으로 인도하는 자와 반주하는 자들, 여러 도우미들은 반주로, 악기로, PPT로 찬양, 선곡과 인도로 말씀을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고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을 섬긴 것입니다. 41장 18절을 섬긴 것입니다. 생명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서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에스겔 37장 4절 5절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평소의 말씀을 노래로 담아서 입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경배와 찬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시켰습니다. 모세야, 노래의 말씀을 만들어서 온 백성에게 선포하라. 모세가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림이라 하고 32장 전체가 노래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노래 정치가로 유명합니다. 다윗도 노래의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나오도록 섬긴 자입니다. 사마 2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다 이르되. 그리고 유명한 노래가 나와요.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으로 된 노래를 막 펼쳐내는 것이죠. 조금 이따 불러볼 겁니다. 말씀을 노래하면서 나가는 자리가 바로 172절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가는 말씀 묵상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가 의무에서 특권으로 누려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은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시편 119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제가 묻진 않았지만 권사님께서 마지막 예수 거룩하신 그 찬양을 선곡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그 가사 안에는 이런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주 이름이 내 입술에 꿀 같습니다. 주 말씀이 내 길에 빛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과 105절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축도전의 파송의 노래 마지막 찬양을 할 때 함께 지어져 가네를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 노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우리 배워지고 우리 입에서 불려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하지 않고 곡조 달린 노래처럼 우리의 삶도 생기 있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분위기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무에서 특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놀라운 방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말씀 일치의 자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고백하는 그 말씀 일치의 자리, 그리고 말씀으로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한 절이 남았습니다. 176절을 읽다가 저는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 긴 시편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 얼마나 멋있게 마무리할까 기대하고 읽었는데 이른 양같이 방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고고행진을 해서 마지막 피날레를 멋있게 장식할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그래요.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은 방황할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의무에서 특권으로 넘어간 자의 증거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힘들 때 이 사람은요, 찬양 한잔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연합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이 의무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의무의 포션보다 특권을 누리는 포션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힘들 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쉽고 가벼운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방황할 때, 힘들 때,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한 성도와 나눔하다가 목사님 힘들 때만 주님 찾는 게 좀 주님께 죄송해요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 맞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주님을 찾을 때 사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죄책감을 넣어줍니다. 너 가짜야. 너 힘들 때만 찾잖아.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러면서 계속 죄책감을 넣어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힘들 때 주님을 찾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말라. 그 은혜가 결코 작지 않다. 그렇게 나눔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에메트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주의 종된 우리를 더욱 찾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76절,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의 종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제가 아니고요. 우리 전부 다 주의 종입니다. 그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시작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과정도 끝까지도 주님은 좋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일치와 말씀의 찬양함을, 말씀으로 찬양함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의무에서 특권으로 넘어오라 라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으로 노래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